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무겁고 또 심각한 그런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과연 그런 성질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회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라는 교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를 말하는 고전적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이 교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교리가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 놀랍게도 이 교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문, 예수께로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또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을 뿐 죄는 여전히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몸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에는 죄가 지배력을 상실했고 죄는 우리 몸에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가 성취한 죄 없는 거룩한 삶을 목표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이룩한 거룩이 보통 성도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었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고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도록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병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 환자가 대수술을 마치고 암을 치료받았다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수술 후 회복한 환자는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단도 조절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라는 엄청난 병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치료는 놀랍게도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서는 죄가 뿌리 뽑혔지만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 몸을 성령으로 죽이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세 말씀만 인용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3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나심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분으로는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고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가 지배하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런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하면서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장 흉악한 범죄자와 동일하게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할 때 죄 지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당황해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성을 인식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 기도라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여러분이 어떤 죄이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지는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회개 기도라는 수단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해방된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에 거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짓고 죄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지만 죄에 관한 가차없이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복되신 하나님이셔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5가지 5대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5대 제사의 각 의미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대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 제사로 상징이 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짓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회개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목욕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번 목욕한 사람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한 번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더러워지는 발은 계속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1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지었을 때 놀라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짓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라는 복된 수단을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바로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주관적인 체험을 하든지 또는 안 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말하는 고전적인 성경 구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가 진짜 그 죄를 용서받았을까? 하고 말하면서 의심하거나 또 계속 그 죄들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한번 전심으로 회개한 죄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믿으시고 평안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수단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회에서 추방된 채 평생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둥병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1순위라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예수께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가라고 해도 저리 가라고 해도 길을 쓰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면박을 줘도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만들었고 이 칭찬과 축복의 말씀과 함께 치료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말씀만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0교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예수님의 이 축복의 선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며 다 용서받는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한 신앙이 깊은 여 집사님이 엄마에게 예수를 믿자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기를 거절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너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님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고 또 믿었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신실한 딸의 전도를 거절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진실로 애통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는 잘못한 게 수없이 수만 가지였지만은 잘한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탕자는 놀랍게도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어떤 처분도 다 받겠다고 한 것이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탕자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회개가 있었기에 염치가 없었지만 아버지께 갈 수가 있었고 아버지께 회개할 때 예상하지 못한 용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정녕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니 어찌 회개가 복되고 너무나도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기쁘게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왜 회개 기도가 복되고 즐거운 것입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께서 용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다시 정결한 삶을 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를 통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축복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즐겁게 회개 기도하고 세 가지 축복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회개를 배우게 하여 주시사 회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으며 복되고 기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